요새 많은 분들이 보고 계신 드라마가 이 폭삭 속았수다입니다. 여러분 이제 보고 계세요? 예, 이 혼란한 전국 가운데 이런 따뜻한 이 휴먼 이 감동 드라마를 통해서 위로를 받는다고 하는 분들이 꽤 많으신 것 같습니다. 그 드라마 11화에 보시면 이 금명이가 첫사랑과 결혼을 하려고 청첩장까지 다 만들어서 상견례하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 금명인의 집안은 제주도에 지금 살고 있고, 그리고 많이 배우지 못했고 넉넉하지 못한 집안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돈댁은 어떻죠? 서울 토박이고 딱 봐도 좀 귀티가 나고 좀 있어 보이는 그런 집안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금명이의 그 시어머니 될 사람이 이 며느리 될 이 여인과 그 집안이 못마땅한 거예요. 그래서 그 둘을 갈라놓으려고 이 금명이 어머니에게 우리 한번 만납시다 그래가지고 식당에 서로 마주하고 앉았습니다. 좀 그 장면을 사진으로만 좀 보여드릴게요. 제가 대사를 읽어드리겠습니다. 저 오른쪽에 있는 그 금명이 시어머니 될 뻔한 여자분이 이렇게 말합니다. 금명 어머니, 이 결혼 좀 말려주세요. 죄송한데요, 나는 금명이가 안 이뻐요. 정이 안 가요. 그러니까 금명이 어머니가, 금명이가 왜 어디가 그렇게 마음에 안 차요? 애야 똑똑하겠죠. 그런데 결혼 아닙니까? 결혼은 맞는 집안끼리 섞여야 탈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금명이 어머니가 억울하다는 듯이, 저 금명이 굶겨 키운 날 하루도 없고요, 지가 하고 싶다는 거는 뭐든 다 제가, 거기까지 얘기하는데 탁 말을 자르고 이 시어머니 될 뻔한 분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려운 환경에서 그늘 없이 키운 것 같으시지요? 그런데 그런 집 없어요. 어려우면 어떻게든 그늘이 들지 양지에서 큰 나무랑 같겠어요? 죄송하게 됐습니다. 자, 그 다음 뭐 보여주시면 제가 딱 화면을 잘라서 둘이 붙여놨습니다. 어때요? 이 금명이 엄마가 왼쪽에 있는 분이고 이 시어머니 될 뻔한 분이 오른쪽. 벌써 딱 봐도 이게 좀 문화 차이, 수준 차이가 좀 나는 것처럼 이렇게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두 집안이 서로 만난다니까. 예? 어느 쪽이 지금 손해보는 장사 같은 거예요? 시어머니 될 뻔한 그쪽이. 그래서 나는 내 이 금명이와 그 집안 사람들을 받아들일 수가 없다는 거예요. 밀어내버립니다. 배제해버립니다. 나는 그늘 있는 집안 우리 집에 드릴 수 없다고 차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이 배제와 혐오, 저 드라마에서만 일어나는 일입니까? 아니면 우리 일상 가운데 우리가 경험하는 현실입니까? 후자죠. 제가 그 장면을 보면서요, 오늘 할 설교 내용과 너무 딱 맞아 떨어져가지고 설교 초반에 제가 이걸 소개해 드리는 겁니다. 오늘 제 설교를 좀 이해하시려면 이 도표를 제가 좀 그려야 되는데요. 영어로 좀 쓸게요. 우리 모두는 내가 안전하다고 느끼는 세이프 존 안에서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다른 사람들과 관계를 맺습니다. 그리고 이 세이프 존 바깥에는 뭐가 있냐면은 fear zone. 내가 이 바깥으로 넘어가면 fear, 두려움을 느끼고 불안함을 느끼고 낯섦을 느껴서 좀 경계하게 되는, 나가기 싫어하는 그 영역을 fear zone이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자, 한번 아까 그 금명인의 그 상견례 그 장면을 통해서 한번 볼게요. 아까 그 시어머니 될 뻔한 그 여자분이 뭐라고 얘기해요? 나는 금명이를 며느리로 드릴 수 없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세 가지 조건이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 자격 미달이라는 거예요. 자격. 여러분 드라마 보신 분들 아시죠? 금명이가 어느 대학 들어갔어요? 서울대 들어갔어요. 그러면 아니 며느리가 서울대 갔다는데 더 바랄 게 뭐가 있습니까? 근데 그게 부족하다는 거예요. 이 며느리 될 아이 개인의 스펙도 중요하지만
플러스 뭐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집안 배경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격 미달이라는 겁니다. 두 번째로 이 fear zone에 있는 며느리가 우리 집안 사람이 되려면, 이 안으로 들어오려면 첫 번째는 자격을 갖추어야 되는데 그 자격이 갖춰졌어요? 못 갖춰졌어요? 못 갖췄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만약에 며느리가 됐다고 할지라도 우리 집안에서 며느리에게 기대되는 그 기능이 있기 때문에 그걸 잘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 법칙을 잘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에피소드에 뭐라고 나옵니까? 일방적으로 이 어머니가 며느리 될 금명이한테, 야, 너 시집 오면 그 다음부터는 일하면 안 돼. 전적으로 남편만 뒷바라지 잘해. 딱 얘기합니다. 그게 바로 그 집안의 뭐예요? 돌아가는 룰인 거죠. 그걸 잘 지켜야만 들어오는 것도 잘 겨우 받아주겠지만 며느리로서의 지위를 잘 유지하려면 뭘 지켜라? 그 룰, 기대되는 그 역할을 잘 감당을 하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뭔가 하면 권위에 대해서 누가 이 집안의 힘이 센 사람인가에 대해서 파악을 하고 그 권위에 고분고분 순종을 하라는 겁니다. 자, 이 집안의 권위는 누가 가지고 있을까요? 그 시어머니가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너는 딴 생각하지 말고 누구에게 고분고분해라? 나한테 고분고분해라. 이게 바로 이 집안의 인싸가 될 수 있고, 인싸가 되어서도 쫓겨나지 않고 이 지위를, 며느리라고 하는 지위를 유지할 수 있는 이 조건들이라는 겁니다. 자, 이게 그 금명이 그 시어머니 그 혼자만의 이 패러다임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살아갈 때도 이런 패러다임을 가지고 살아갑니까? 우리 모두는 지금 어디 들어가 있다고요? 세이프 존에 들어가 있어요. 나는 누군가, 나를 규정할 때, 나는 이런 그룹에 내가 더 편하다고 느껴, 나는 이런 사람들이랑 있으면 마음이 통해, 내가 내 자신을 막 어떤 다른 사람이 되려고 노력하지 않아도 잘 통하는 그런 사람들, 이게 바로 내가 속한 이 세이프 존이에요. 그리고 나랑 안 맞는 사람들, 내가 볼 때는 자격 미달인 사람들을 어디로 밀어버려요? fear zone으로 밀어버리고 문을 딱 닫아버리는 게 우리 대부분이 지금 살아가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예 이 세이프 존 자체를 악마시하거나 죄악시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읽었던 책이 그 에릭 러라고 하는 그 분이 쓴 인클루전이라고 하는 책인데요. 거기 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이 세이프 존이라는 거 하는 걸 어떻게 이해할 수 있냐면 우리 몸을 생각하면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기 위해서 음식물을 섭취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 몸에서 좋은 건 어떻게 해요? 좋은 거는 흡수를 하고 나쁘고 독이 되는 거는 배출을 하죠. 그 간과 신장과 이 내부 기능이 잘 돌아가야 우리 몸이 건강한 거잖아요. 그 기능이 망가져버리면 어때요? 건강을 잃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이 세이프 존이라고 하는 이 경계선은 내가 누구인지를 규정하고 내가 이 세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최적화된 그 환경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이프 존 안에 나와 비슷한 사람, 나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요? 받아들이고 간을 빼내줘서라도 그 사람과 친구가 되려고 하고, 나에게 도움이 안 되고 독이 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밖으로 밀어내치는, 이게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온 방식이라는 거예요. 어느 정도는 피할 수 없는 너무나 자연스럽고 당연한 일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뭔가 하면 이 세이프 존이라고 하는 이 경계선이 너무나 어떻게 될 때? 견고하고 딱딱딱해져가지고 나와 다른 사람들을 전혀 수용하지 못할 때, 그 사람들에 대해서 알아가려고 하지도 않고 딱 나와 생각이 똑같고 수준이 비슷하고 정치색이 맞는 그런 사람들끼리만 여기가 좋사오니 하고 끼리끼리 모여서 나는 이 사람들만 있으면 돼 라고 하는 살아가는 그 삶의 방식과 태도가 주님 보시기에 어떨까요? 기뻐하시는 태도일까요? 기뻐하시지 않는 태도일까요? 여러분, 물이 고이면 어떻게 될까요? 썩어요. 제가 어떤 말까지 들었냐면은 제주도에 그 말들의 크기가 어떻죠? 작죠. 조랑말들이잖아요. 근데 원래부터 그 말들의 종자가 그렇게 작은 종자가 아니었답니다.
몽고에서 온 이 전투마들이었대요. 그런데 제주도에 갖다 놨더니 맨 서로 교배할 수 있는 종자가 한 종자밖에 없으니까 동종 교배를 하다 보니까 점점 작아져서 조랑말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살펴볼 것은 지금 내 인생의 이 세이프 존이라고 하는 이 나의 경계가 얼마나 견고한가. 나는 누구를 향해서는 이 경계를 열고 누구를 향해서는 문을 닫아버리고 배제하고 밀어내버리는가, 이걸 한번 좀 살펴봐야 된다는 겁니다. 자, 약간 좀 어려우실 수 있는데 오늘 이 패러다임을 가지고 본문을 한번 좀 보시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오늘은 누구를 만나주시죠? 레위라고 하는 사람을 만났는데 그 사람의 직업이 뭐라고 나옵니까? 세리예요, 세리. 우리가 잘 알다시피 그 유대 사회에서는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로마가 이스라엘로부터 세금을 거두는데 누구를 통해서 거뒀습니까? 로마인들이 아니라 동족 중에 세리를 정해가지고 그 사람들을 통해서 혈세를 빨아먹었다고요. 그러니까 이 민족이 볼 때, 유대 민족이 볼 때 세리는 누굽니까? 나라 팔아먹은 배신자고 매국노인 거예요. 인간이 아닌 겁니다, 인간이.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세리를 구원해 주시고 나를 따르라 하니까 세리가 어떻게 했어요? 너무 좋아가지고 다 버리고 따랐죠. 그 말은 뭡니까? 세리 마음 가운데 이미 나는 민족을 팔아먹었네, 내가 돈을 위해서 내 영혼을 팔아먹었네 하면서 죄책감을 느끼고 영혼에 어떤 목마름이 있었던 사람이었는데, 예수님께서 먼저 오시니까 그의 목마름과 예수님의 시선, 사랑의 시선이 딱 만나니까 새로운 생명이 내 속에서 잉태가 된 거예요. 천국에서 잔치가 벌어진 겁니다. 이 사람이 구원을 얻은 거예요. 그래서 이 세리가요, 얼마나 좋은지, 예수님 우리 집 갑시다 그래가지고 성대한 잔치를 벌였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 세리는 평균 유대인들보다 돈이 많았을까요, 적었을까요? 훨씬 많았겠죠. 잔치를 벌였는데 대강 벌였을까요? 성대하게 벌였을까요? 혼자만 했을까요? 많은 사람들 초대했을까요? 근데 이 사회에서 왕따 당했는데요, 친구가 누구밖에 없을까요? 다른 세리들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리들만 잔뜩 데리고 와가지고 예수님을 주인공으로 하고 잔치를 베푼 겁니다. 자, 여러분이 그 시대에 살았습니다. 여러분이 그 시대에 살던 하나님을 잘 믿는 신앙 좋은 사람들이에요. 신앙인이에요. 그러면 이 세리가 잔치를 벌이고 있을 때 예수님과 함께 여러분은 반응이 어떠시겠어요? 일부 예배 때 이걸 잘 감이 안 온다고 하는 그 표정을 보이시길래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나라도 일본의 일제 치하에 있었잖아요. 만약에 예수님이 그 당시에 우리나라를 오셨다, 그러면 세리를 구원하셨다, 그게 어떤 의미일까요? 우리나라에서 대표적인 친일파 누구 있습니까? 이완용에게 예수님께서 다가가셔서 나를 따르라 해가지고 구원하신 거예요. 그럼 여러분은 어떠시겠냐고, 기분이. 기가 막힌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시면요, 성경 한번 봅시다. 네. 누가복음 5장 30절 보시면 그렇게 잔치를 베풀고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바리새인, 그 당시에 신앙인들이라고 가장 존경을 받던 그 바리새인들이 그 제자들을 비방하여 이르되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너희가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자, 이걸 한번 좀 보세요. 지금 이 바리새인들이 지금 이 세이프 존 안에 들어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 바깥에 있는 사람들은 누굴까요? 나는 지금 거룩하게 살고 있어요. 하나님을 잘 믿고 있어요. 그럼 이 바깥에 내가 이런 사람들이랑 상종하면은 내가 더러워질 것 같고, 저런 인간도 아닌 것들이랑 나는 딱 내 자신을 칼같이 선을 그어버린 이 사람들이 누굴까요? 그 당시 사람들 가운데 세리, 또 누가 있어요? 창기, 또 누가 있습니까? 병자들, 또 이방인들, 이런 사람들이 다 이 바깥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이 볼 때요, 이 사람들을 이 안으로 들이면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거예요. 특별히 이 세리는요, 로마의 돈을 만지는 사람이고
민족의 배신자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 세리를 죄인 취급했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이 바리새인들이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다? 거룩한 사람들이고 세리는 어떤 사람이다? 예? 부정한 사람들이다. 그러면 부정한 사람을 일로 데리고 오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코로나 걸린 사람, 독감 걸린 사람이랑 같이 식사하고 싶은 분들 계세요? 같이 식사하면 어떻게 돼요? 그들의 병이 나에게로 옮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격리하고 밀어내야 되는 거죠. 지금 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이 세리를 만나주시고 세리를 구원하시고 세리와 식사를 같이 하시니까 이렇게 화가 났을까요? 가장 먼저는 예수님 스스로가요, 이 세 가지 조건을 다 갖추지 못하는, 지금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이 만들어 놓은 이 세이프존 안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보세요. 예수님이 자격 있어요? 없어요? 예수님이 유명한 랍비한테 사사받은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정식으로 신학 교육을 받아본 적이 없으세요. 두 번째로, 예수님은 이 바리새인들이 만들어 놓은 룰을 제대로 지켰습니까? 어겼습니까? 예? 대표적인 게 뭐가 있어요? 예수님이 병자를 고치실 때고 어느 날 고치십니까? 안식일 날 고치세요. 율법을 어기는 거예요. 게다가 이 바리새인들, 종교 지도자들의 권위를 어땠어요? 철저하게 대항하시면서 싸우셨죠.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 스스로도 이 그림 안에서 보면 세이프 존에 있으세요? 피어 존에 있으세요? 피어 존에 있는 거죠. 그런데 그분이 지금 누구를 이 유대인 이 종교 공동체로 지금 들어오려고 하시는 거예요? 부정한 세리를. 예수님도 자격 조건이 안 되고 세리도 자격 조건이 안 되는데 끌고 들어오려고 하니 이걸 받아들이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까지 지켜놓은 이 거룩함 자체가 무너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엄청난 분노를 가지고 들어오지 마! 하고 밀어낸 겁니다. 자, 그러면 바리새인들은 왜 이렇게까지 화가 나고 왜 이렇게까지 이 경계를 너무 견고하게 만들었는가? 가장 먼저는요, 역사를 보셔야 됩니다.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멸망하고 남유다가 바벨론에게 멸망했어요. 근데 그때마다 이 선지자들이 나와가지고 너희들이 왜 멸망했는가 신학적인 이유를 제시합니다. 그게 뭐였습니까? 너희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떠났다. 하나님으로부터 떠났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께서 너희는 이렇게 살아라 라고 주신 그 율법을 어떻게 한 겁니까? 지키지 않고 어긴 거죠. 그래서 그런 그 민족적인 아픔을 여러 번 경험하면서, 그리고 그 뒤로 그 유대 땅에 수많은 열강들이 와서 그 침략을 하고 다스리면서 이 경건한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어떤 신념이 자리 잡혔냐면, 우리가 그나마 있는 하나님의 그 축복을 유지하려면 뭘 잘 지켜야 된다? 율법을 잘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 그 예수님 오시기 한 100년, 200년 전쯤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면 이 시리아에서 이 유대 땅을 침공합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의 문화와 풍습과 종교를 잘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쳐들어왔는 줄 아세요? 어느 날 안식일 날 쳐들어왔어요. 그러면 유대 이 병사들이 무기를 들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무기를 드는 거는 뭘 어기는 거예요? 율법을 어기는 거죠. 율법 중에 율법인 십계명을 어기는 거죠.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야 되는데, 그런데 무기를 안 들면 어떻게 돼요? 죽는 거죠. 그 사람들이 뭘 선택한 줄 아세요? 죽음을 선택했어요. 무방비 상태로 죽었습니다. 그래서 그 일이 있고 난 다음에 랍비들이 예외 조항을 두었어요. 안식일에 절대 일하면 안 되지만 어떨 때는 일을 해도 된다? 외적이 쳐들어왔을 때는 우리를 방어하기 위해서 일하는 것은 그건 괜찮다. 이렇게 예외 조항을 만들 정도로. 그러니까 지금 이 바리새인들은요, 율법 지키는 게 단지 열심히 내가 믿어야지 정도가 아니라 역사상 내가 생명 걸고 지켜야 된다 하는 게 뿌리 깊이 지금 박힌 거예요.
그런데 이 세리들이 율법 지켜요, 안 지켜요? 안 지키죠. 저렇게 껄렁껄렁한 영적인 날라리들이 우리의 이 모임 가운데 들어올 수 있도록 받아준다고?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죠. 어떻게 어디서 공으로 먹으려고 그래요? 자격이 안 되는 거예요, 자격이.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이 왜 이렇게 이 세이프 존을 견고하게 쌓아놓는가를 이해를 하려면 가장 먼저는 역사를 보셔야 되는 거고, 두 번째는요, 우리가 이렇게 생명을 걸고 지킨 이 신앙이기 때문에, 율법이기 때문에 하나님도 우리를 더 사랑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하나님의 사랑, 그때 하나님의 은혜는 공짜입니까? 아닙니까? 예? 공짜가 아닌 거예요. 원래 은혜는 누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자격 없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게 은혜죠. 그런데 지금 이 바리새인들은 뭐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은혜는 누구에게만 주어져야 된다? 목숨 걸고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 좋은 사람들에게만 주어져야 된다라고 믿었던 거예요. 그러니 세리들은 그런 은혜를 받을 자격이 없다는 거예요. 이 세이프 존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의 물인데 세리들은 들어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마치 이게 뭐랑 비슷한가 하면 그 회사에도 비정규직과 정규직이 있죠. 제가 어떤 그 경영인분으로부터 직접 들은 얘기입니다. 둘 사이에 대우에 있어서, 회사에서 해주는 대우에 있어서 차별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래서 그게 좀 마음이 아파서 오히려 그 차별을 좀 줄여주려고 했더니 누가 그걸 못 받아들이더래요? 정규직이 그걸 못 받아들이더래요. 내가 정규직 되려고 얼마나 노력을 했는데, 내가 정규직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내 피나는 노력인데 어디 자격 없는 게 내 혜택을 누린다고 못 받아들이겠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 크리스찬들 마음 가운데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매일 입으로 내뱉는 단어가 뭐예요? 은혜잖아요. 그런데 우리 크리스찬들처럼 은혜를 제대로 실천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요나가요, 하나님이 어디로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그랬죠? 니느웨로 가서. 근데 니느웨는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주 괴롭혔던 적국이었습니다. 그런데 거기 가서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면 그들이 구원받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내 기준으로 봤을 때는 우리 민족을 힘들게 한 악한 민족이니까 하나님의 뭘 받아야 마땅한 겁니까? 심판과 저주를 받아야 마땅하죠. 그런데 지금 하나님은 그들을 뭐 하시고 싶으시대요? 구원하고 싶으시대요. 이걸 내가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래서 니느웨로 가지 않고 반대로 가는 배를 타버렸던 거죠. 내 이 세이프 존의 경계를 어떻게 했어요? 더 단단하게 만들었던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꼴을 보실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어떻게 하셨습니까? 배를 풍랑을 일으켜가지고 바다에 떨어지게 한 다음에 물고기로 먹어가지고 어디다가 내뱉어버려요? 니느웨에다가 내뱉어버리잖아요. 그리고 할 수 없이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습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당신들 망할 것입니다. 한마디 했어요. 근데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수많은 자들이 회개한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그런 설교를 했다면 어떤 반응을 보여야 맞습니까? 와, 하나님이 이런 놀라운 구원의 일을 행하셨군요. 하나님의 심정으로 같이 기뻐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요나서 4장에 보시면 요나의 반응이 어땠다고 나와요? 얼마나 화가 났는지, 하나님 나 죽여주셔. 나 살기도 싫어. 왜 살기 싫대요? 왜 화가 났어요? 내가 하나님 그러실 줄 알았다니까. 하나님 어떻게 이렇게 자비가 많으시고 오래 참으시고 사랑이 많으셔가지고 저런 자격 없는 이 fear zone에 살아가는 이런 인간 말종들에게 은혜를 베푸실 수가 있냐고. 하나님의 은혜가요, 나에게 임할 때는 막 눈물 흘리고 하나님 찬양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 은혜가 내가 꼴보기 싫고, 내가 인간 취급하기 싫고, 저건 인간 말종이야, 나는 상종도 안 해 라고 하는 그 사람에게 은혜가 임했을 때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마음으로 기뻐하실 수 있으세요? 오늘 주님이 이것을 우리에게 도전하십니다. 어느 순간부터 우리 마음도 이렇게 강팍해져 버렸어요.
지금 이 한국 사회가요, 나와 너, 우리와 그들 경계를 너무 지금 견고하게 쌓아놓고 있습니다. 여기에 일조를 하는 그룹이 있습니다. 누구예요? 크리스천들이에요. 여러분 연일 뉴스를 통해서 보고 계시잖아요. 이것은 예수님의 정신과 완전히 위배되는 일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왜 오셨는지를 밝히십니다. PPT 보여주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아멘. 자, 지금 예수님이 이 말을 누구 들으라고 하신 말씀일까요? 예? 세이프존 안에 있는 바리새인들한테 들으라고 한 말이죠. 지금 바리새인들은 스스로 생각하기를 건강하다고 생각합니까? 병들었다고 생각합니까? 건강하다고. 누구만 병든 거예요? 세리만 병든 거죠. 나는 지금 죄인입니까? 의인입니까? 나는 의인이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그 세이프존 안에 지금 들어있습니다. 우리가 저 세상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뭐라고 생각해요? 저 병든 인간들, 저 죄인들. 그러면 그 손가락질 할 때 나는 뭐라는 거예요? 나는 건강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병이 가장 무서운 병이죠? 증상 없는 병이 가장 무서운 병입니다. 내가 아픈 줄도 모르는데 내가 죽을 병에 걸리면 답이 없어요. 지금 이 바리새인들이 이 정도로 내 영혼이 병들었는데도 이걸 자각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지금 나를 의인이라고 생각합니까? 죄인이라고 생각합니까? 예? 의인이라고 생각을 하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야말로 내 마음에 교만이 가득 찬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믿으려면 누구처럼 믿어라? 나처럼 믿으라는 거예요. 저런 저 세리처럼 믿지 말고.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게 뭡니까? 교만이에요, 교만. 앞뒤자로 인사하겠습니다. 교만하지 맙시다. 근데 지금 이 바리새인들은요, 전혀 자기의 모습을 못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피어존에 있는 사람들에게만 손가락질을 하면서 저 인간들만 없으면 우리 이 사회는 살만하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는 그룹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저 인간들만 없으면 참 우리 대한민국. 하나님께서 그렇게 손가락질하는 우리의 마음을 지금 뭐라고 부르신다고요? 병든 병자의 마음이고 죄인의 마음이라고 부르시는 거예요. (1960년대) 70년대요 미국에 히피족들이 많았습니다. 뭐 락 음악을 좋아하고 그 기존 질서에 반대하면서 뭐 마약과 아주 성적으로 문란한 삶을 살았던 그 미국 서부 해안 쪽에 있었던 그 많은 젊은이들을 히피족들이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기존의 질서에 거부했던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이 기독교, 이미 이 세들된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되나? 이 기성 종교화 되어버린 기독교에 대해서도 환멸을 느끼고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교회에 가려고 해도 벌써 술 냄새 나죠, 마약 냄새 나죠, 옷차림, 머리 길죠. 기존 교회에서 딱 이 사람들 보면 누구처럼 보일까요? 그래서 괜히 저 사람이 우리 교회에 들어왔다가, 저 사람들이 들어왔다가 우리 교회 뭘 흐릴까봐? 물 흐릴까봐 밀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척 스미스라고 하는 목사님이요, 어느 날 해변가에서 그 히피족들을 보게 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들을 바라보는 그 안타까운 마음, 저들이야말로 병든 자들이고 저들도 죄인이라 내 은혜가 필요하다, 그 감동을 이 척 스미스 목사님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자기 교회가 있었는데 그때부터 그 교회로 이 히피족들을 전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기존 성도님들이 좋아하셨을까요? 싫어하셨을까요? 하지만 싸우고 설득해서 아예 사역을 그 히피족 중심으로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몇 년 안에 수천 명의 히피족들에게 세례를 주었대요. 그래서 지금은 아예 갈보리 채플이라고 해서 하나의 큰 미국 안에 교단으로 형성이 되었습니다. 새 포도주는 어디 부어야 돼요? 새 부대에 부어야 되는 거예요. 기존 교회가 이게 너무나 견고해서 그 히피들, 병들고 죄악 가운데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자들을 끌어들일 힘이 있어요, 없어요? 의향이 있어요, 없어요?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아예 새로운 세이프존을 만들어 버리신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섭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우리의 경계를 허무시기를 원해요. 제가 어떤 책에 읽어보니까요, 이런 도전을 하더라고요. 우리의 이 정체성을 형성하는 경계는 실선인가 점선인가, 이렇게 도전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실선은 뭐예요? 쭉 그러면 뭐예요? 사이에 틈이 없어요. 단절되는 겁니다. 그런데 점선은요? 경계를 그릴 수는 있죠. 윤곽은 드러나죠. 하지만 점선이라는 건 뭐예요? 사이사이에 뭐가 있어요? 틈이 있죠. 그럼 그 틈 사이로 나도 그 아웃사이더들에게 손을 내밀 수가 있는 거고, 도대체 저 사람들은 왜 저런 것을 믿는가? 왜 저렇게 살아가는가? 알려고 하는 거예요. 함부로 내가 그 사람에 대해서 결론 내리지 않고. 그리고 그 틈을 통해서 또 누가 내 마음 가운데, 내 인생 가운데 들어올 수 있어요? 나와 생각이 다르고 믿음이 다르고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사람들도 내 마음 가운데, 내 인생 가운데로 받아들일 수 있는 여유가 생기는 겁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에요. 자, 그 다음 구절 보여주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자, 지금 이 기독교인들이, 그리고 바리새인들이, 종교인들이 세워놓은 이 견고한 이 경계선을 지금 저 에베소서에서는 뭐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담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뭘 세워버렸다는 거예요? 벽을 세웠다는 거예요. 장벽을 세웠다는 거예요. 실선 정도가 아니라 장벽을 세워서 아예 나와 저 사람은 완전 분리된 상태로 서로 얼굴 볼 일 없게 살아가자는 거죠. 그런데 그런 현실 가운데 예수님께서 뛰어들어오셔서 어떻게 하셨대요? 그 담을 허무셨대요.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요? 자기 육체로. 이건 무슨 뜻입니까? 이게 뭘 가리키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가리키는 거죠. 지금까지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그러면 나의 더러운 죄를 씻겨주신, 정결케 하신 그런 측면만 봤잖아요. 그런데 이 에베소서 2장에서는 뭐라고 나옵니까? 예수님께서 왜 돌아가셨대요? 너와 나 사이에, 우리와 그들 사이에 만들어 놓은 그 장벽을 뭐 하시려고요? 깨트려 허무시려고 이 땅에 오셔서 당신의 육체가 찢어지시는 그 고통과 희생을 통해서 우리가 다 하나가 되게 만드셨대요. 앞뒤적으로 인사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입니다. 그 인사도 잘 하셔야 돼요. 자칫 잘못하면 왜 그 회식 같은 데서 술잔 들고 뭐라고 인사하죠? 건배사하죠? 우리가, 남이가, 이거 아니에요. 너무 리얼하게 했습니까? 우리 교인들만 하나란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주님께서 원하시는 게 뭐라고요? 세워진 장막을 어떻게 하시고? 허무시고, 실선을 뭘로 바꾸신다고요? 점선으로. 자, 안 지워지네. 이게 드라마틱한 효과가 나와야 돼. 점선을 만드신다는 거예요. 점선을. 지금 주님은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파세요, 좌파세요? 답이 여기까지 나오시죠? 정답은 뭐예요? 정답은 뭐예요? 우파와 좌파를 초월하셔서. 그런데 나는 자꾸 이걸, 그래서 나와 정치 견해가 다른 인간들은 싹 그물로 들어다가 바다에다가 해버렸어. 지금 이 대한민국이 이렇게 갈갈이 찢어지는데 지금 한국 교회가 일조를 하고 있다니까요. 이게 예수님의 십자가 이 사건, 이 은혜를
지금 다시 그 전으로 돌려버리는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큰 죄악입니까? 주님께서 허무신 것을 우리 크리스찬들이 다시 뭐 하고 있다고요? 주님 보실 때 이게 얼마나 가슴 아픈 일입니까? 자, 그 다음 구절이요. 그래서 하나가 됐다는 게 구체적으로 무슨 의미인가? 같이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그 장벽을 다 허무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하나인데, 누구와 누구가 하나래요? 가장 먼저는 유대인과 헬라인이 하나래요. 이게 얼마나 엄청난 스테인먼트인지 여러분 아십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경험했어요. 그리고 오순절 마가다락방 때 성령을 받았습니다. 그랬는데도 성령님이 환상을 보여주셨어요. 부정한 동물들을 보여주시면서 너 이거 잡아먹어라. 그랬을 때 베드로의 반응이 뭐였죠? 하나님,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틀렸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율법을 얼마나 잘 지켰는데. 바로 뭐예요 그게? 이 세이프 존의 경계가 견고한 걸 보여준 거죠.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내가 열심히 믿었는데 왜 그걸 어기라고 하십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그 똑같은 환상을 몇 번을 보여주셔야 됐어요? 3번. 그랬는데 이제 깼습니다. 긴가민가 하고 있는데 갑자기 고넬료라고 하는 로마 이 이방인이 자기를 찾는다고 사람을 보낸 거예요. 그때 그 구절 좀 보여주시겠습니까? 예. 그때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죠. 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 일어나 내려가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내가 그들을 보내었느니라. 자, 지금 성령님께서 뭐 하고 계신 거예요? 그 경계를, 장벽을 허무시고 공간을 만드셔서 지금 베드로를 그 안전한 지대에서 어떻게 하고 계세요? 끄집어내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가 어디 있는 겁니까? 베드로가 어디 있어요? 더 이상이 안전한 지대가 아니라 어디 나와버렸어요? 지금 이 바깥의 경계선 바로 바깥으로 지금 나온 거예요. 그러니 여긴 익숙한 데입니까? 불안하고 어색한 데입니까? 어색한 데죠. 아니 어떻게 하나님이 나를 여기로 인도하실 수 있어? 그래서 성령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뭐 하지 말아라? 의심하지 말아라. 지금 내가 너를 그렇게 인도한다. 그래서 그 고넬료에게 가서는 또 이렇게 설교를 합니다. 같이 읽어보죠.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은 너희도 알거니와. 무슨 소리입니까? 나 지금 어디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세이프 존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누가 등 떠밀어서? 하나님이 등 떠밀어서 지금 나왔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뭘 깨달았는가?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이미 예수님이 거룩함과 부정함 사이를 경계를 허무셨기 때문에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모두 다 정결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왜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꺼렸는가? 이방인은 부정하기 때문에 내가 이방인과 같이 밥을 먹으면 이방인의 부정함이 나에게 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세리와도 부정한 사람과도 밥을 먹으시고 죽은 시체에 손을 대셨어요. 왜 그럴까요? 예수님은 생명이 충만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그 부정한 사람을 만지면 부정한 사람의 부정이 예수님께로 흘러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거룩함이 그 부정한 사람에게로 흘러가서 그를 거룩하게 만든 거예요. 그를 변화시킨 거예요. 죄인이 그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회개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이 놀라운 은혜와 능력을 가지신 분이 너희들 그렇게 살지 말고 이제는 경계를 넓혀라, 자아를 확장하라 말씀하셨던 겁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성령 충만을 경험하고서도 그걸 못하고 있었던 거라니까요. 그래서 성령님이 어떻게 하셨다고요? 등 떠밀어서
여전히 나 여기 있으면 안 되는데, 다시 말하면 뭐예요? 세이프 존으로 다시 돌아가고 싶은데. 여러분, 이게 우리의 마음입니다, 지금. 자, 오늘 말씀을 맺을게요. 아까 그 드라마에서요, 그 시어머니 될 뻔한 사람이 결국 자기 고집을 내세워서 둘 사이를 파토냈어요. 그리고 나서 한 장면을 보여주는데, 벌써 나이가 많이 들어서 이 금명이가 사랑했던 남자가 다른 여인이랑 결혼해서 이제 가정을 꾸렸는데, 행복할까요? 불행할까요? 예? 불행하죠. 그래서 밤 11시 반이 되어서 술이 거나하게 취해서 집에 들어오는데 엄마와 마주치는 그 장면을 보여줍니다. 원래는 누구랑 결혼했으면 행복했겠어요? 금명이랑 결혼했어야죠. 그런데 누구 때문에? 누구의 경계가 너무나 견고해서 엄마가 그냥 완전히 철벽을 쳐버려서, 철벽을. 자기 스스로는 이게 누구를 위한 거라고 정당화했을까요? 다 너를 위한 거야. 그런데 결국 그늘이 많은 집안은 어떤 집안이었습니까? 금명인의 집안은 오히려 그 금명이를 구김살 없이 키웠어요. 네가 최고야. 언제든지 아빠한테 달려와. 얼마나 이 아이를 주체적인 아이로 구김살 없이 해처럼 빛나게 키웠는데, 오히려 그 남자는, 결혼할 뻔한 그 남자는 엄마의 그늘에 가려가지고 엄마의 그 세이프 존 안에서 오히려 고인물에서 썩어버린 그런 인생을 살게 된 것이었습니다. 저는 오늘 이 예수님의 이 마음과 그 드라마에 나왔던 그 시어머니 될 뻔한 그 사람의 마음이 완전히 이렇게 대조가 되면서 엄청난 제가 도전을 받았어요. 여러분, 어떤 인생 사시겠습니까? 지금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 경계를 허물고 많은 사람에게 다가가라고 하십니다. 지금 우리 가정 안에서도 아예 마음을 닫아버리는 가족들 있지 않으세요? 아유, 내가 저 인간이랑 상종하느니. 여러분의 일터에서는요, 여러분의 교회에서는요, 주님께서 오늘 점선으로 만드셔서 먼저 손을 내밀라고 말씀하십니다. 누구에게 손을 내밀라고 하시는지 오늘 한번 성령의 음성을 듣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